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릴 때는 형제가 많은 게 불만이었어요. 저는 6남매 중에 5째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때는 외동이 참 부러웠어요. 외동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고 또 형제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형제는 제일 좋은 친구예요. 코드가 맞아서도 아니고 말이 잘 통해서도 아니에요. 형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 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부모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언니, 우리 오빠 이렇게 형제에게 가는 마음은 참 특별해요. 정말 순수하게 그를 축복할 수 있어요. 나보다 잘났어도 배가 아프지 않아요. 또 나보다 잘 살아도 기분이 참 좋아요. 형제에게 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본문 1절을 오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 바울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바울과 우리가 형제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난운이 해당하는 원어는 파라칼로예요. 파라칼로는 간곡하게 청한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형제의 사랑과 사도의 권위로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의 제사는 신약에서의 예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상 정결해야 돼요. 율법에서 양은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해요. 그래서 돼지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양이라고 하더라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제물이 되기 전에는 깨끗하게 살아있어야 되지만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물은 산 제물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의 제물과는 달라요. 그러면 산 제물은 도대체 뭘까? 산 제물은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제물이 당신이 또는 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요? 그런데 이 산 제물이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거룩하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12장 1절, 그럼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씀일까? 12장 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1절 상반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빗속을 뚫고 왔어요. 여러분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깨끗하게 씻고 예쁜 옷을 입고 네 멋진 옷을 입고 왔어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경건해지려고 하고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이 순간이라면 하나님께 드릴만 하죠. 하나님 그래도 지금 한 시간이 저에게 가장 깨끗하니까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루 24시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가 분노할 때 말투, 상대방을 우습게 알고 대하는 태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 실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릴만한 재물이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를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물은 우리인데요. 메시지의 하반절 읽어드릴게요. 1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째로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시간을 냈어요. 이 빗속을 뚫고 왔고 텔레비전을 보며 쉴 수도 있는데 친구나 가족과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헌금을 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다 말은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합당한 예배는 그 정도가 아니야. 봉사가 아니야. 그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전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전부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가진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야망, 우리의 취미생활 어떻게 드릴 수 있죠? 그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아는 신실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에겐 잘 키운 의사 아들이 있어요. 어느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왔어요. 학력도, 인물도, 집안도, 신앙까지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 많아. 그는 아들의 안목에 충격을 받았어. 근데 더 큰 충격은 자기 자신에게 받았어. 그가 나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내 안에 그런 성물 근성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보통 수준으로만 데려왔어도 저는 저의 실체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그는 신앙에 대해서만 조언하고 그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권리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이 우리 아들의 행복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훌륭한 조건에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와야 돼. 대학을 나오고 여러 가지 조건에 있었다면 그는 그 결혼을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양도해서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라고 하시면 받아들여야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권리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내 권리를 다 드리면 이분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것 같아요. 나에게 11절 하라든지 나한테 매일 봉사를 하라든지 여러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나에게 유익하게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더 재미있게 못 해주고 나를 더 행복하게 못 해주고 그럴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의 천상회를 보았어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갈까? 이사야는 대답했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세 번역입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이사야는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설교해야 했어요. 평생. 그렇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이사야가요,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시대 사람들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로 듣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아직 그렇게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1절은 어떤 예배가 어떤 게 합당한 예배인지를 가르쳐주고 2절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인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시대는 기술의 발달이 엄청나죠.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 도태돼요. 저는 벌써 도태되고 있어요. 아직도 은행에서 송금하고 카드를 들고 다녀. 다른 사람은 핸드폰 안에 있죠. 핸드폰 안에 넣어놨어요, 카드? 근데 저는 핸드폰 케이스에 꽂고 다녀요. 그럼 아직 어때요? 저는 지금 밀리고 있어요. 상당히 제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줘. 편한 건 좋지만 그것에 길들여지는 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편했던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생각에 익숙해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 기술 문명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편리성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라는 거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과 돈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과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세요. 천박해. 노예거든요. 그런 인생은 초라해요. 왜냐하면 돈은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요. 돈은요, 우리 인생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줄 수 없어요. 돈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생각 없이 우우 몰려가는 누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향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달리지? 왜 이렇게 조급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못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면, 나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해서 불행해. 난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굴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
그걸 깊이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절대 달라도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그래야 달리더라도 제대로 달리죠. 방향이 제대로 된 걸 달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달려도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 알아.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땐 달려야죠. 목적지를 알고 있는데 달려야죠.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목적지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려야지. 누려야죠. 남만큼 먹어야지. 남만큼 놀러 다녀야지. 그럼 우리 목적지는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나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이 목적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분명히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둘째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 가르멜레소사 로렌스 형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게 살았어요. 18살의 어느 가을날. 18살. 얼마나. 그런데도 그는 잎이 다 떨어진 마른 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 나무는 눈밭에 황량하게 서 있었어요. 로렌스 형제는 그 황량한 나무에서 봄이 가져올 변화를 생각했어요. 봄이 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는 내면이 봄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의 전 존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로렌스 형제는요, 수도원의 요리사가 되었어요. 그는 식사를 준비하고 주방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의 일생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꽃피울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임재 연습이라는 건 하나님이 바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예배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는 후라이팬에 계란 하나를 어때요? 뒤집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종종 두 사람의 몫을 해내야 했지만 결코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일에 적절하게 분배하여 시간을 분배하여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러면 로렌스 형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고요와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리는 자가 임재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는 깨어질 수 없는 평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관이 뭘까? 얼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은요, 우리 인격의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삶에 내가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요, 마음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온전한 변화예요. 온전한 변화는 안과 밖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결심했어요.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 못해. 하다가 말아. 그건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또 행동은 내가 바뀌었는데 마음은 바뀐 게 아니야. 눈치가 보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 간데 그 규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한다면 곧 어때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건 온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온전한 변화는 내적인 본성이 바뀌는 본성이요. 내 영혼의 성성은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 어떤 식으로?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가 정말 내 본성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럼 이러는 거야. 나는 내 자신에게 설교하세요. 자신에게 설교하세요. 나는 바뀌어야 돼. 나는 이걸 바꿔야 돼. 나는 이렇게 바뀌고 싶어. 그런 다음에요. 기도해야죠. 우리의 특권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바꾸고 싶어요. 나는 정말 바꾸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마음에게 말하세요. 마음에게. 그리고 계속 설교를 하세요. 제가 설교하듯이. 점수가 너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 넌 이렇게 바뀌고 싶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뀐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너무 아름다워. 로렌스 형제처럼요. 아니 복에 있는 사람이 지금 3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왜요? 그 놀라운 삶이 그 복에서만 일했던 삶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계속 잡아가야 돼요. 힘없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걸 매일 실천해야죠. 실천해 가면 내 안에 희열이 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변화될 능력이 있구나. 내가 너무 나를 함부로 대했구나. 나를 너무 하찮게 대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그걸 내 안에서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면요.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럼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기뻐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분별의 능력을요.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일했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예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별이 뭘까? 분별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영적 통찰력이에요. 분별은 하나님의 임재를 딱 간파해요. 그리고 간파하고 감지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우리가 식사기도 하듯이 기도하시고 떡을 또 이렇게 떼주셨어요. 기도하시고 떡을 축사에 떼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깨달았죠.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건 어때요?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해오셨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아! 여기 우리 주님이 계셨구나. 우리에게 하셨구나. 그건 예수님의 관계에서 오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분별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과 기회에서 무엇이 최선이며 무엇이 최고의 선택인지 아는 거야. 나의 이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고 최고인지를 아는 거죠. 근데 그걸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분별력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진정한 의미의 다음 발자국을 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기를 수 있을까? 난 분별력이 필요한데 분별력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분별력이 없으면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난 분별력 나도 기르고 싶어. 길러야죠. 첫째는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멈추어 설 줄 알아야 돼. 멈춰 서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해서 내가 뭘 들어야 될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분별력이 생기면 소소한 사건들 그리고 이상한 유사하게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아,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 할 때와 행동할 때를 아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 나가서 일하면 일, 행동해야 될 때 주저하면 아니잖아요.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내 분별력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행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자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들이 이제 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 거죠. 그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은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것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로 온다면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다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돼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예수님 고정해야죠.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요. 쓸데없는 데 관심 보내지 말고. 다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한 예비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분별력은 어때요? 분명해져요. 명확해져요. 섬세해져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 24시간 함께 하신 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요.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데 한 시간도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한 시간도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던 대로 하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면 그건 예배의 열매예요. 순간순간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묵상한다면 그건 예배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23시간 아니야 엄청 많아 7일을 살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시 우리 예배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 예배 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했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의 질은 달라져요. 우리 똑같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질이 다르다고요. 나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더 많아져요. 왜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사실은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으셨던 거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주 명확해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점점 더 쉬워져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넘치는 능력을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